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요. 기다림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재림 신앙이 굉장히 초대교회 때 중요한 신앙이었는데 재림이 이제 1000년, 2000년의 시기로 이렇게 이제 계속 새롭게 해석되면서 요즘 재림 신앙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런데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희망과 성취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속과 그 약속 실현 사이에서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와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 개개인으로 보면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모신 때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간에서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에 놓여 있는 기다림의 백성들입니다. 중세 성자 호라시우스는 아침에 커튼을 열며 주님 한낮에 오시렵니까? 하였고 밤에 커튼을 닫으며 주님 밤중에 오시렵니까? 하였답니다. 성자는 인간 현실이 죄와 타락으로 더러워져 있고 사람들 마음이 어두운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재림으로 완전히 회복하실 것을 매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정비하고 정돈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재림 신앙은 우리 신앙의 하나의 확실한 근거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림 신앙이 없으면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뚜렷한 목표와 방향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재림 신앙으로 우리 개인과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좀 더 힘있게 깨어서 오늘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이 큰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요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속의 가치관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려는 한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청중들의 요구에 맞춰서 세속주의적인 주제로 설교하고 세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면 사람들이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 자기개발, 건강, 인간관계, 자녀교육 이런 주제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을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교인들이 그것을 좋아해서 그런 분위기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주제들도 설교와 가르침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에 지나치게 빠지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는 결과를 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변질시키도록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음식을 단 것만 좋아하고 고소하고 기름진 것만 먹다가는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질병과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은 이런 세속주의적인 경향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위험한 다른 극단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보수적인 문자주의입니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교리적이고 문자적인 것에 매여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흐름입니다. 우린 진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복음의 길은 보수해야 돼요. 보수적인 신앙이 좋습니다.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옛 교회 전통과 교리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표현은 시대마다 변하며 교리나 사상도 그 시대의 풍조와 대화하고 수용해야만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 중에 지나친 보수주의를 주장하다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해서 역사의 낙오자가 되어버린 기독교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양쪽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세속주의의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안으로는 보수적 문자주의로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답답한 신앙이 유지되기도 하고 이 둘을 극복하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세속적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재림을 말하지조차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종말, 주의 재림과 같은 주제들이 성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거의 그런 말씀들을 패스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역사의 종말은 곧 다가오겠고 주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과 함께 올 것이라는 성서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 정말 아멘입니다. 이런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술이 되는 대로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은 신앙이지만 사실은 신앙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을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기를 잘 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신앙을 새롭게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문자에 얽매여서 그냥 이렇게 답답한 재림신앙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바르게 읽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살아있는 재림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 절만 읽었으니까 아마 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현대 교인들에게 어쩌보면 부담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도 그렇고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좀 부담을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고 순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깨어있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재림을 잊고 사는 기독교인,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다가 깨게 하는 말씀, 우리 자신을 다시 각성시키는 말씀이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정신 차려 들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재림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이 베드로 전서 같은 말씀에는 특히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박한 재림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역시 주의 재림을 임박한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종말과 재림에 관하여 성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은 1000년, 2000년 길게 확장되었지만 분명히 오랜 시간이 흐르고 더디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역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향하여 정확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일 그날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를 정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알파와 오메가가 분명히 있어요. 동양적 역사관은 윤회적인 역사관으로 몇 억겁을 돌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역사의 흐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속에 떠밀려서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역사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강 상류에 있는 물은 천천히 흐르죠. 천천히 흘러도 바다를 향해서 흐르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폭포가 가까이 올수록 물살이 세지는 것처럼 2000년 전부터 흘러온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물살이 거세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성경적인 근거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그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종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80년대 중반에 전 세계 종족이 2만 4천여 종족인데 그 가운데 12,000여 종족의 복음이 복음화되었어요. 나머지 1,200 종족이 복음화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세계 기도 정보 책자에 의하면 미전도 종족은 6,500여 종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약 5,500 종족에게 복음이 더 전파된 것이죠. 열심히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전파해서 미전도 종족을 5,500 종족이나 25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6,500여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종 미디어와 통신의 발달, 교통의 발달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미전도 종족들은 아주 오지에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선포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세상 끝이 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갚아주시는 그런 재림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숫자 통계를 보면 예수님 이후 1900년까지의 순교자의 숫자보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의 순교자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에 종교 간 갈등이나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여 순교자의 숫자도 거의 다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간에 갔다가 목사님과 다른 한 분이 순교한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했습니다. 지진은 옛날부터 계속되었는데 최근 50년 사이에 일어났던 지진의 수가 지난 2000년보다 월등히 많답니다. 요즘 지진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있었던 경주와 포항의 지진은 상당한 피해를 주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백두산이 용암 폭발이 일어나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족 사이, 나라 사이에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아프간에, 시리아에, 터키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중인 거예요. 트럼프와 김정은과 함께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근과 지진, 전쟁이 어느 때보다도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의 어떤 그 오메가 지점이 오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지구온난화를 비롯하여 환경오염, 폭설과 폭우, 여러 가지 기상재해들, 이런 인간은 재앙을 만들어서 스스로 멸망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결코 외면할 수 없어요. 역사와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죽음으로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도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중요한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종말의 징조들 때문에 이단들이 종말과 재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미혹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런 말세의 때에 죽은 안상홍이나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 또 이만희 같은 이단 교주를 재림주 혹은 그의 버금가는 영적 지도자로 높이면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삼척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저기 대학로 폭포수 그 광장에 아마도 동해 사람들로 짐작되는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래서 피켓을 들고 지금 여기 거기에서 우리 교회 사거리, 또 시청 사거리 앞, 그리고 저기 삼척 고등학교 뒤를 지나서 상공회의소를 넘어서 이렇게 도는 요 코스로 오늘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언제까지 주장하면서 세상을 미혹게 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재림의 징조들은 인류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긴박한 위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종말과 재림이 임박하였으므로 우리는 인류 종말에 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대의 징조를 잘 보아야 합니다. 비구름이 하늘에 가득하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지진 해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다 아체라는 곳에 저희 친구 선교사가 있었는데 정말 끔찍한 피해를 봤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에는 그 지진 해일이 뒤덮어서 완전히 교회가 파괴가 되고 교회 안에 막 다른 외부 물건들이 가득 들어왔는데 시신도 몇 구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놀랍게도 짐승들은요,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원숭이, 코끼리, 산돼지, 개들은 다 지진과 해일의 징조를 알아차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사람만 있다가 당했습니다. 본능적인 감각으로 재난을 대비한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주의 재림과 종말이 가까워 왔음이 보입니다. 재림의 때를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와 비교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일들은 잘못된 일들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입니다. 시집 장가 보내고 아이들 교육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삶에 몰두하느라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신부다운 영적 단장과 정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안 하고 되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며 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들이나 일가 친척 친구들이 죽으면 잊고 있었던 죽음, 개인적인 종말의 문제가 깊이 느껴져요. 아주 충격을 받죠.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 끝이 있겠구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잊었던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느꼈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되는 대로 인생의 끝, 하나님의 심판 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결혼시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결국 재림은 고사하고 자기의 종말까지 잊고 살기 때문에 잘못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장례 때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시편 90편을 읽곤 하는데
거기 12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나를 기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 올 것이고, 역사의 종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인류에게 닥칠 것인데, 누구나 분명하게 명약관하게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과 개인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계산할 때, 그때 지혜의 마음으로 정신 차려 오늘을 살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는 근신해야 합니다.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태도예요. 삼가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 고3 아이들이 대학 가는 시기입니다. 누가 열심히 공부합니까? 정신 차린 애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근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신 못 차린 애들은요, 학생이면서도 자기가 공부하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자기 본업이 말썽 일으키고 사고 내는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근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돈인데 정신 차린 아이에게는 학비가 되지만 정신 안 차린 아이에게는 유흥비가 됩니다. 여기 근신한다는 원문은 소프로뉴로서 건전한 마음, 건전한이라는 뜻과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합친 단어입니다. 건전한 마음, 중심 잡힌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것을 근신한다고 말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성도는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며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다 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당장 즐기는 것과 당장의 물질적 이익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쾌락과 이익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종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 중심이 딱 잡혀서 영원을 바라보며 근신하며 살게 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죠. 되는 대로 삽니다. 당장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재림이라는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확실하게 의식하고 살게 되면 삶이 정리되고 안정이 되고 평안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기도해야 해요. 만약 이번 달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부활절쯤에 인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직장, 사업, 돈, 집 사는 것,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는 일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말을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주님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흘러 핏방울처럼 되도록 집중적인 기도를 하셨죠.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잘 지셔야 하는 이유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이 죄를 씻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나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 힘을 얻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쉽습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명을 알게 되고 사명을 받은 자가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방관자, 역사를 거스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역사를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단련된 신앙이 세속을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동안 기다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미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을 더욱 온전히 충만히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주의 약속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홍해 바다의 구원이 있었지만 광야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날은 틀림없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인간 역사의 모순과 갈등과 난관이 다 해결되고 하늘 뜻에 의하여 만물이 새롭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인류의 알파 창조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오메가 종말의 때도 올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당신의 섭리를 따라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은 종말에 가까운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종말도 여러분 오래 기다릴 것 같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나의 나를 계수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종말도 우리 모두에게 올 텐데 하나님을 믿으며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루시기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시와 때를 정하고 재림주를 가장하여 다가오는 이단들도 문제이고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오시리라는 문자에 얽매여 걸려 넘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재림과 종말이 없는 듯이 나태하게 사는 신앙이야말로 문제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고 개인의 종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 앞에 어떻게 의미 있게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 것이냐, 이걸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나의 나를 계수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근신할 때입니다. 재림이 있기에 개인의 종말이 있기에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성실하게 근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내 사명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영역을 부어주시라고 교회에서 골방에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세속주의나 아니면 문자주의, 지나친 보수주의로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